오늘은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첫 번째 따르라는 것이 뭐죠? 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죠?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과거에 육체의 본성이 추구하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이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 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본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마음에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죠?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전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았어요. 다 계산해보고 손익 계산을 끝나면은
자기 이익에 되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인내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인내라는 게 뭐죠? 인내는요, 자기의 때,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때를 살았어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난 더 이상 못 참어. 난 기다리지 못하겠어. 다 자기의 때에 안 맞추면은 파탄을 내버립니다.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끝내버려. 난 더 이상 못 참어.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파탄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며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온유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자기 감정 기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자기 감정의 기복을 따라 살았어요.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했어요.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돌변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막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또 분노를 막 일으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다 자기 감정 기복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 마음을 따라간다면 우리 마음은 온유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 삶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익을 계산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시간대로 살아가요.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살아가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계속 부추겨요. 계속 자극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자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이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포기하는 마음,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마 과거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넘어갈 뻔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아마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과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멸망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서 그가 원하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십자가형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남긴 이 고백과 같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아니 우리가 강림의 날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